지금 본 영상은 혹시 아세요? 박안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소설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책에 실려서 우리에게 논술 문제나 이게 또 수능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소설인데요. 이 박안서 이 작가님이 이 자전거 도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는 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또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이 소설로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보다는 몸이 좀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인간의 삶을 그냥 몸이 잘 사는 거에만 올인하고 집중하다 보면 내 내면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박안서 작가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몸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내 만족에 내 영혼이 만족함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뭐라 그럴까요? 외적인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는 세리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부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이걸 다 무시하는 것처럼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죄인이었다라고요.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깨끗하고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자카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자카이라는 말은 순전함 또는 정결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뭐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의 삶은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몸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약점을 커버해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어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들이라고, 그리고 공공의 적이라고 놀렸어요. 하물며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자고 두 번째가 강도래요. 이들보다 더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세 번째가 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뱀과 세리를 만났다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합니까? 라는 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리를 먼저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삭개오는 평범한 세리가 아닙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세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부자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그냥 외로운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매일 밤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음 편안히 잠든 날이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듭니다. 그가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다는 얘기도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나도 저분을 만나서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니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뽕나무, 오늘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 말고 바로 18장에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명의 부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영생의 길인가를 누가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좀 보시게 되면 평소 고민하고 관심이 있는 거를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아 부자 청년은 몸이 잘 사는 것보다 평소에 영혼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이웃에 관한 10계명을 잘 지켰니?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는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온전한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히 자신의 소유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근심에 사로잡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부자 청년은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존경받는 관리자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몸보다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고 자랑하여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열심히 섬겼던 신앙마저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겉으로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엄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근심할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 청년이 말고 이제 삭개오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 작은 것을 극복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던 중에 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일로 내려와.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말이. 나무 아래 얼른 내려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죄인 집에 묵으러 하네. 역시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맞나 봐라고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이 수근거린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삭개오를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죄인, 저 매국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혹시 저 선생님이 나한테 쓴소리를 해도 나는 들을 마음이 열렸어 라는 자세로 맞이했어요. 근데요, 전혀 쓴소리를 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제 더 이상 세리장 하지 마. 너 더 이상 이웃들의 물질을 탐하면 안 돼. 뺏으면 안 돼라고 땅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너와 밤새도록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가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 하물며 약점 컴플렉스까지 다 회복되게 되었단 말씀이래요. 삭개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스스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작심하고 있던 것처럼, 이미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꾸어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죄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는 자들이 이웃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자들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삭개오는 자신이 강제로 세금을 걷어 빼든 것을 4배로 갚아버린대요. 이 얘기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돼요. 20%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10,000원을 뺏었다면 얼마를 주면 돼요? 12,000원을 돌려주면 돼요. 근데 율법에서 5분의 1도 아니고 삭개오가 4배를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죄책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뭐예요? 드러내기 위하여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율법에서 5분의 1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삭개오가 말하는 그럼 4배를 갚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숫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의 뿌리와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그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5분의 1이 아닌 4배를 갚아서라도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만큼 이제 이름답게 나는 이제 순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돈을 다 착취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뿌리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흔적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의 표시가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선언, 이 선포 또는 이 고백은 내가 지금껏 의지하며 살았던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돈과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몸이 잘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생명같이 여겼던 돈, 물질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니 저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회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하는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을 넘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잘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 우리는 몸이 잘 사는 삶이냐, 영혼이 잘 사는 삶 중에 어느 하나를 꼭 집어 선택하지 못하고 이왕이면 둘 다 몸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영혼도 잘 되는 삶을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특정 구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일명 이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는 이걸 신학을 만들어서 1960년대 70년대에 이것을 막 외쳤어요. 그리고 80년대까지 외치면서 엄청나게 부흥하여 성장하여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 몸도 잘 되고 영혼이 다 잘 되는 삶을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는 몸보다는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보다 약점이 많은 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키가 작았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아마 150도 안 됐을걸요. 그렇잖아요. 정말 작았다. 근데 거기에 세리장이래요. 근데 거기에 또 죄가 많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약점은요, 이러한 핸디캡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맺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했을 거예요. 죄인인데 세리장이 어떻게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왜? 죄인이 성전에 나가는 건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이게 부정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성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요, 키 작은 애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게끔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못 가면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산이래요. 죄송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간 셈. 근데요, 주님은 그 약점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꼭 집어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약점이, 자신의 삶에 가로막고 있던 이 약점이, 오히려 키가 작고 이 죄인이었던 이 약점이 주님과 관계 맺는 구원의 길로 바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요, 저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요, 자신감도 없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자존감마저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약점만 없으면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워만 해요. 이것만 없으면, 내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멋진 목회를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이렇게 저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 약점을 통해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약점이요,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게 갖고 있는 이 약점이요,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성질머리, 하나님, 저의 이 약점들, 하나님, 저의 이 모양, 저 모양인 저의 모습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의 종인데 이러한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약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살아가는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점을 보시고 그 약점을 통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뭐예요? 비전을 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뭐예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이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볼 때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요. 계명도 너무나 잘 지킵니다. 십계명까지 다 지켜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던 자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약점이 없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웃에 대한 섬김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만약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섬김까지, 그 약점까지 다 이루었다고, 다 보완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부자 청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도 잘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과 십계명도 잘 지켰으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이요, 교만을 낳게 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 영혼도요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의 삶이 아닌 삭개오처럼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나누라는 말씀에 근심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은 자신의 소유와 물질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봐라. 그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라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웃과 경쟁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나의 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하여,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여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는 나누는 장소여야 돼요. 교회는 정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한 개 얻었으니 하나 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받았지만 10개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몇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개, 100개, 1000개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과 재정도요,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신의 실속을 챙기고 물질을 너무 중요시 여겨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교회는 또 다른 부자 청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뭘 원했어요? 몸이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갔고, 삭개오는 자기가 산 삶이 몸이 잘 사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영혼이 잘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이 시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자 청년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또 다른 삭개오들입니다. 너무나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죄를 주님께 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것들이 내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장애물처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당당히 앞에 서지도 못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요, 주님을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 그리고 매일매일 지고 있는 이 죄들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열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영혼이 잘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